저는 오늘 그래서 이제 특별히 돌봄 목회와 소그룹을 연결해서 좀 목사님들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제 돌봄 목회라는 것은 이제 아까도 좀 언급했듯이 성도들 하나하나의 삶과 그 영혼에 대해서 목회자 단 한 사람이 책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또 서로 책임감을 갖고 돌보는 그런 교회의 컨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삶의 고통이라든지 고독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가 함께 응답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목회의 소그룹이라는 것은 또 바로 그런 돌봄 목회의 구체적인 실현의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배의 그 큰 공동체 외에 소그룹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수평적으로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 이제 서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교회 밖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까지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돌봄 목회에 있어서 소그룹이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5가지의 축 정도는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신학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리더십, 관계성, 돌봄 구조, 전도 이제 이렇게 5가지의 기본적인 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각 교회 가서 소그룹 훈련을 할 때는요. 이 5가지가 다 교육의 다 그 각각의 다른 트랙들이에요. 그래서 각 트랙마다 또 많은 그런 코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대한 양이 일지라도 오늘 이제 제한된 시간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이 몇 가지만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제 그동안 교회의 현장들에서 경험하면서 좀 교회에다가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제안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만 뭐 몇 가지 꼽아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신학적 기반인데 그거는 뭐 오늘 목사님들 앞에서 신학적인 것들은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이제 두 번째 축이 이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소그룹의 핵심은 바로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소그룹의 성패는 리더에게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는요, 뭐,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해도 과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교재로 소그룹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리더에 따라서는 모이는 것들을 너무 행복해하고 잘 부응하는가 하면은 어떤 리더의 소그룹에서는 정말 자투기를 잘하고 심지어 리더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현실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리더십, 우리가 어떤 리더들 또 어떻게 리더를 세워야 할까 이런 것들은 되게 우리들 가운데 당면한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다룰 수가 없고 오늘은 특별히 그러면 리더십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 해결 방안으로 제가 목사님들께 한 가지를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DNA 그룹이라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들께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저는 이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적정 기술과 지속 가능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된 것이에요. 적정 기술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서 그 지역사회 안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기술적인 역량 이런 것들 가운데서 가장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그러나 아주 충분히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물이 막 부족하잖아요. 그때 우물을 그냥 무조건 만들어주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었지만 이 우물이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교의 장소 또 학습의 현장 정보를 교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요. 우물이 아무 곳에나 막 생기는 것들을 이들은 반가워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큐드럼이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간단한 적은 비용으로 큐드럼을 만들어서 각각의 우물에 가서 사회적인 그런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이 큐드럼에 넣어서 간편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이렇게 아주 간단한 도구와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제가 DNA 그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A 그룹은요, 이 소그룹을요, 아주 가장 작은 최소한의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소그룹의 가장 작은 규모는 한 사람의 리더와 두 사람의 학습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그룹이 있을 때요, 그 전체적인 리더 밑에 각각의 사람들을 바로 이 DNA로 분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그룹 안에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DNA 리더가 있으면서 각각 DNA 리더 밑에는 두 사람의 학습자들이 있는 이런 구조를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이제 소그룹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소그룹의 규모는 사실 교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적을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 적은 게 좋다라는 걸 모르는가. 근데 리더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정말 리더의 부족은 대형 교회나 소형 교회나 다 동일하게 겪는 당면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리더가 부족하기 때문에 큰 규모로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묻는다면, 그러면 소그룹 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가 가장 적절하냐 묻는다면은요, 제가 소그룹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요, 한 6명 정도의 소그룹원들 그 이상에 모이면 정말 그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효과들을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저도 압니다. 그래서 6명 이상 넘어가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리더가 부족하니까 6명 이상, 심지어 저는 셀이라고 하는 구역의 형식도 아니에요. 셀 목장이라고 하는데도 10명 이상의 소그룹원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저는 사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리더가 부족해서 큰 소그룹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소그룹이 크면은요, 리더를 세우기가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매우 맞물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리더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 첫 번째가 소그룹의 규모를 축소화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그룹을 이제 규모를 축소화합니다. 근데 이제 리더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들이 이제 새로 세워질 때 6명을 섬기라고 그러는 것과 단 DNA 소그룹의 리더가 돼서 2명을 섬기라 한다면은 처음 세워지는 사람이요, 6명인 거는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2명이다? 그러면 해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를 이렇게 축소화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동시에 또 그 역할도 아주 간소화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에게 있어서 이제 소그룹을 인도하는 규칙이라든지 인도 방법, 이런 것들을 정확하고 아주 간소하고 쉽게 훈련시켜 줘야 되고요. 또 특별히 정말 중요한 거는 소그룹을 인도할 때 그 교재 있죠. 질문이라든지 그 형식들을 아주 또 친절하게 또 충분한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로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NA 소그룹이 되면은요, 관계의 밀도가 정말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35년 미국에서 있다가 2년 전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는데요. 그전에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1년에 2번씩 꼭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훈련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교회는요, 정말 지속적으로 저를 부르셔서 한 8년 가까이 1년에 2번씩 훈련을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처음에 이제 그 예배와 기도 중심의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비전을 바꾸셔가지고 소그룹화 한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또 훈련 받고, 그래서 이제 한 8년 정도 하니까 그 체질이 정말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신도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소그룹화되고 그분들이 한 사람의 교육자의 역할까지 다 담당하는, 그래서 신방도 그 교회에서는 그 소그룹의 리더가 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 즈음에는요, 부분적으로 이 DNA 소그룹을 좀 실행해 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 6명 이상을
섬길 수 있는 리더라면은 그대로 그 그룹은 뒀지만 처음 세워지는 리더들에게는 자신이 없어 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는 DNA 소그룹의 리더가 돼서 2명만을 섬기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큰 소그룹과 DNA 소그룹이 이제 복합적으로 같이 있었는데 제가 잘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명 이상이 있는 소그룹에서는요, 때때로 그 소그룹원들이 결석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꽤 있더라고요. 근데 3명이 모인 이 DNA 소그룹에서는요, 어떤 변동사항이 일어났을 때 시간과 장소를 다시 변경해서 정하는 게 너무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은 한 번도 결석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원들이 아무래도 3명이 모이다 보니까요, 출석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석을 정말 안 한다라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2년 전부터 와서는 제가 이 안에서도, 한국 안에서도 이제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도 각 교회의 소그룹들 훈련하는 것도 했지만 제가 정말 열심히 잘했던 거는 뭐냐면 소그룹의 센터를 개척하는 거예요. 이 소그룹 센터는 뭐냐면 이제 교회 안에다가 여러 소그룹이 함께 동시에 모여서 커뮤니티에도 오픈을 해서, 그래서 정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외부인들도 꽤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소그룹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있는 그 리더들을 또 훈련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소그룹 할 때 사실 소그룹원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지 적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의도적으로 DNA 소그룹을 실제적으로 제가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실 지역에서 2명의 DNA 소그룹원과 함께 제가 매주 모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저와 함께 나누고 나면 각자의 교회에 가서 2명과 함께 DNA 소그룹을 또 그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이 DNA 소그룹을 인도하다 보니까는요, 서로 간의 그 나눔의 깊이가 정말 아주 깊이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오픈하기까지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를 제가 다른 더 큰 규모의 소그룹을 할 때 랑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래도 6명 이상이 모였을 때 활발하게 모든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나눔을 한다 하더라도요, 어쩔 수 없이 그때의 대화에서는요 3-4명한테 집중될 때가 많아요. 아니, 어떨 땐 대부분은 2-3명한테 대화가 집중되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경청하고 듣는 거에 분위기가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DNA 소그룹을 해보니까요, 이 리더와 소그룹원 이 3사람이 나눔에서요 아주 공평하게 대화 가운데 참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인 저조차도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 3월에는요, 또 저 지방의 한 교회에서 제가 실제적으로 전 교인을 이제 DNA 소그룹으로 훈련하는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더 많은 그런 좋은 사례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DNA 소그룹을 하면은요, 그에 따라서 훈련도 관계의 질을 이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통의 기술이라든지 대화하고 듣고 공감해주는 이런 기술들을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또 이게 작은 규모이다 보니까 훨씬 더 그런 기술들을 습득하는 효과들이 훨씬 더 빠르다,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2023년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데이터를 나온 바에 의하면은요, 소그룹원들이 바라는 소그룹의 리더의 모습들은요, 말씀을 잘 안다든지 또 기도를 잘 해준다라든지 이런 리더보다는 관계를 잘하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잘 경청해주는 그런 관계의 리더십이 있는 그런 리더를 원한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이 DNA 소그룹의 리더들은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훨씬 더 강하게 묶는 것은 바로 관계의 힘이다. 프로그램이나 어떤 기술보다도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습득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리듬이 이 안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이 함께 모이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는 하나의 이제 소그룹이에요. 교회 안에서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하나의 소그룹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리더와 또 두 개의 DNA 소그룹원들이 있으면서 함께 모였다가 또 나눔을 가질 때는 셋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 소그룹의 리더는 두 명의 DNA 리더하고만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또 DNA 리더는 자기의 소그룹원들 2명하고만 나누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흩어져서 나누다가도 또 어떤 활동이나 또 전체적인 또 모임을 가질 때는 한 번에 만나서 또 그 그룹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서 함께 나눔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인 만남과 나눔과 기도와 또 이런 서포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는요, 어떤 교회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리더 혼자서 막 발 동동 구르며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벌써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3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에 대한 공동적인 책임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 이게 분산되었기 때문에 또 리더로서의 부담감은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감을 줄이는 것과 또 공동적으로 또 책임감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또 DNA의 소그룹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세울 때 많이 고민하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말씀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또 기도도 또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성품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춘 리더 하나를 세운다라는 거는 정말 최고로 좋은 일이겠지만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어떤 한 개인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의 잠재적인 리더십을 개발해 나가게 해주는 것. 그래서 성도들의 수준에 맞는 가장 단순한 구조가 또 교회 안에서는 가장 강력한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 왜냐하면은 소그룹의 지속성은요, 바로 리더십의 지속성에 기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NA의 소그룹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의 그 목회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계성이에요. 이제 소그룹의 관계만큼 사실 오해하기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소그룹에서 친밀하다, 관계가 좋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뭐 자주 만나거나 또 아니면은 뭐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이런 걸 자세히 아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그룹이 친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그룹의 친밀함이라는 거는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면의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부끄러움 없이 내어놓을 수 있고 그것들을 또 공감해주고 또 수용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소그룹의 친밀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 그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은 또 뭐 어떻게 소속감을 갖게 해주냐, 어떻게 대화하느냐, 이런 또 훈련의 트랙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친밀한 자신의 삶의 내면을들을 깊이 나눌 수 있고 그것을 서로 공감해 줄 수 있는 학습 방법으로 질문하는 말씀 묵상이라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꽃과 같은 중요한 그거는 바로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이제 막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 얘기, 신앙적인 얘기, 뭐 말씀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요, 아무리 신앙적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요, 교회 얘기 한다 하더라도요, 그날의 주어진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다. 그거는 그냥 신앙적인 잡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나눔이라는 건요, 반드시 그날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친밀한 또 진정한 소그룹의 나눔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그룹에서 리더는 강의나 설교하지 않고 질문을 통해서 서로 생각하게 하고 서로 나눔을 갖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이제 이것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선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말씀 묵상 교재를 몇 가지 출판한 게 있어요. 그걸 오늘 참고하시라고 갖고 왔으니까 아마 나중에 보셔도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고 서로 나누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토크쇼 생각해 볼까요? 토크쇼에 이제 사회자 있죠. 그리고
게스트가 출연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주제에 따라서 막 자유롭게 토론을 뭐 몇 시간씩 하죠. 자, 그럼 그 대화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입니까? 성도들하고 할 때보다도 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너무 쉬운 질문해서 정말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할까요? 게스트가 말을 제일 많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의 주인공은 바로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게스트가 나는 어떤 얘기를 하겠다라고 의도하고 있고 또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도 질문자가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그 게스트는 자기가 하던 말을 멈추기도 해야 되고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해왔던 얘기들을 또 꺼낼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질문자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그룹에서는요,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내 소그룹을 본문의 주제에 맞게 어떻게 내가 인도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나눔의 방향들을 질문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에 있어서 중요한 대화와 경청에서 중요한 그 키는 바로 첫 번째 대화에 있어서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경청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잘 경청하는 겁니까? 우리 소그룹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좋은 경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결코 대답을 해주실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문하고 제 스스로 답을 하도록 하죠. 네. 우리가 먼저요, 리더가요, 좋은 경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정직한 나눔과 노출하는 것을 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한 나눔은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는 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가요, 다른 사람이 속으로 보니 얘기할 때 막 열심히 들어준다고 해서 남의 것을 막 노출하는 것을 막 경청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맞장구 쳐줬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노출을 적나라하게 들켜버린 사람이 나중에 리더가 되기 때문에요. 리더는 열심히 들어줬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에게는 이런 정직한 것과 노출하는 것을 구별하는 그런 기술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경청자가 될 수 있냐면요, 먼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좋은 경청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눔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경청에 있어서 바로 질문이 중요한 키라는 거죠. 질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상대방에게 대신 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가장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먼저 질문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경청해 주는 것. 이게 가장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첫 발자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막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스스로의 답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든 것. 이게 바로 이제 질문의 커다란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물론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 목사님들은요, 설교를 듣고 나면은 우리가 은혜 받고 좋았다 그러지만 사실 그 설교의 내용과 제목들을 한 달, 두 달 뒤까지 기억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보면서 성경을 보고 나누면서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진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누가 믿으라고 막 강요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도 굳건한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우리 소그룹 안에서 인도자가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소통의 방향들이 바뀌어요. 이제 리더가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설명하는 그런 리더였다. 그러면 소통의 방향이 일방적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요, 그 질문을 통해서 누군가가 답을 하고 그 답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은 이런데요, 나는 거기 동의하지 않는데요, 나는 이렇게 다릅니다라는 것을 서로 간에 막 나누고 소통하면서 그 소통의 방향이 매우 역동적으로 가고 있는 거를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리더인
사람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통해서 함께 동시에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질문과 경청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지만 저 그림에서 학습자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매우 기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의아해하고 어떤 사람은 좀 부정적인 표현을 짓기도 하고 다 똑같은 우리가 같은 하나의 본문을 갖고서 나누지만 그 반응은 서로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의 본문을 갖고 공부하지만 각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진리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것,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룻기 공부할 때 누가 등장하지요? 누가 등장합니까? 이것까지 대답을 안 해주시면은 저 너무 곤란하죠, 그렇죠? 누가 있죠? 나오미. 네, 그렇죠. 역시 나오미뻘 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또 나오미 대답해 주셨어요. 또 누가 있죠? 룻 등장합니다. 보아스도 있죠. 자, 그래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 룻을 우리가 룻기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오미 연령별에 있는 한 60대 정도 된 권사님, 이런 분들은 본문을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많이 묵상할까요? 나오미? 그런 분들은 매우 신실한 권사님이세요. 대부분의 권사님은 나오미를 먼저 묵상하지 않습니다. 룻을 먼저 묵상해요. 어찌하여 나의 며느리는 룻과 같이 순종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막 비교하고 그러다가 구박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그래서 말씀 보다가 또 설교 받고 은혜 받아서 집에 가서 또 싸우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오미의 어떤 면을 보고 저런 순종적인 며느리를 보내주셨을까? 나중에서야 나오미에게 눈길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룻의 나이뻘 되는 젊은 자매님은 누굴 가장 많이 묵상할까요? 보아스죠. 어찌하여 나의 남편은 보아스와 같이 유력하지 않을까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정말 목사님들하고 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포기하고 할게요. 그렇죠. 나중에서야 그래. 하나님의 그 룻을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나중에서야 룻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공부하지만 우리들의 각자의 시선들은 성령님께서 서로 다른 곳에 보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소그룹을 인도하고 질문할 때 사실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이건데 내가 오늘 받은 은혜가 이거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그룹원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느꼈으면 이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과 같은 답들과 그런 것들을 발견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발견들을 공감해주고 수용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또 그 다음에 더 많은 깊이 있는 또 성장하는 사람들의 발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는 말씀 묵상 가운데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4가지 질문을 활용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할 때 이 4가지 질문법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렇죠? 도입, 관찰, 해석, 적용을 점진적으로 해나갑니다. 근데 도입 질문을요, 보통 소그룹에서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교회 가면은요,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과 나눔을 합니다 하면서 교재를 보여주시는 경우들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도입 질문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장 은혜로운 일은 무엇이었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그 교재 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매번 똑같은 거를 묻는다? 이거는 별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오프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입 질문은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날 본문 하나도 모르고 설사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그룹에 처음 나온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그 본문 안에 있는 그 요소를 하나 끄집어내서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도입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들을 좀 오프닝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성막 같은 거 공부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새 집을 짓는다면 어떤 집을 짓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들은 누구나 자기의 경험,
상식을 통해서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재미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나눔 재미있겠네 라고 마음을 열게 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좋은 도입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도입 질문이요, 그냥 단순하게 웃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그 사람의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더에게 있어서는요, 상대방에 대해, 그 사람이 도입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나눌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들, 가치관, 저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어떤 삶의 상황에 처해졌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게 바로 도입 질문의 나눔이에요. 그래서 이 도입 질문을 잘 활용하실수록 그 상대방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읽고 나면 관찰하는 거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글자만 읽을 줄 안다면 누구나 답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 관찰 질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소그룹 나눔에 있어서 공과에 보면은 관찰 질문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세요. 다짜고짜 이제 해석 조금 하다가 이제 적용 질문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관찰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관찰해서 저는 그 본문 가운데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그때 하셨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하고,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해석까지 갈 수 있게 해야지 충분한 그런 좋은 적용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찰한 내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왜 그랬을까? 본문 가운데 성경에는 답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관찰한 사실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의 심정이라든지 등장인물들의 그런 생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는 것, 이런 것들 해석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적용 질문으로 가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많이 가요. 자, 먼저 그러면 창세기 2장의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베풀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보통 이제 요즘은 설교 그날의 본문 또 아니면 그 전주의 설교를 가지고 소그룹 모임에서 이제 나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전형적인 나눔지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도입질문에서 지난 한 주간 은혜로웠던 일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눔 질문에서는 벌써 다 이제 성도들이 다 이해하고 은혜 받았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부부의 연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나눠보세요. 대부분의 나눔이 적용에 중점을 두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 가면은요, 리더가 마지막에 이 적용에 대해서 나눠야지만 집에 막 보내주는 분위기,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연스러운 내 정말 스스로가 결단해서 바뀌는 이런 적용이 있기까지는요, 스스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본문에 좀 더 비춰볼 수 있는 좀 더 친절하고 충분한 질문들을 한번 제가 만든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도입 질문 많은데 이 중에서 도입 질문 하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이름을 명명할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시겠어요? 자느라고 중요한 일을 놓친 적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자신의 결혼 주례사 중에서 기억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걸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리더는 또 소그룹원들은 그 발표하는 사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배우자를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꿈꾸는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건 이제 청년그룹 같은 데서 물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요, 제가 소그룹 이제 질문 만들기 실습을 할 때 어떤 한 자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은혜롭다고 생각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남편에게 나의 신체 중 어느 것까지를 줄 수 있나요? 전 이 질문 너무 은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 60대 자매들이 있는 그룹에 가서 이제 이 질문을 하면서 오프닝을 했어요. 너무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대하던 것과는 달리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내들이 별로 남편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또, 모든 질문들은, 가장 좋은 질문은 뭐냐면은요, 그 소그룹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성격과 분위기에 맞는, 그래서 마음을 충분히 열고 나눌 수 있게 하는 질문, 그것이 좋은 질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가슴 떨리는 고백은 무엇이었나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이제 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읽고 본문 가운데서 이제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들로 이제 확대해서 나가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들도 제가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많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소그룹에서 이걸 다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리더들에게 부담을 훨씬 줄여주기 위해서는 나눔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리고 친절한 질문들을 좀 준비해 줄 필요는 확실히 있다. 이런 것들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파란색이 이제 관찰 질문이에요. 본문 가운데 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기 전에 아담은 무엇을 하나요? 관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은 동물들을 명명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이 일을 시켰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그러면서 이제 해석해 봅니다. 그럼 왜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은 남자를 잠재우셨을까요? 이거는 남성 그룹을 인도할 때랑 여성 소그룹에서랑 답이 너무 달라요. 남성 그룹에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인류 최초의 마취다. 아플까봐 막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성 그룹에 가면 전혀 다른 대답을 해요. 안 줄까봐 막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요즘은 보통 여성 그룹, 남성 그룹으로 많이들 나눠서 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 40대는 부부 모임으로 이제 소그룹을 구성하는 거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좋아요. 교회의 어떤 행정상에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 좋은데 그래도 모임은 그렇게 부부끼리 모이더라도 나눔은 반드시 여성, 남성 나눠서 나눠라. 저는 그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보통 소그룹 이제 부부끼리 모여있을 때요, 남성분들, 제가 이거 질문해 보죠. 보통 남자들과 여자들이 있을 때요, 누가 더 쉽게 자기 자신을 잘 오픈할까요? 여성이 잘할까요? 남성이 잘할까요? 여성이 잘할 것 같죠? 여성이 말은 많이 하지만 여성들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시간이 걸립니다. 잘 깊이 오픈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남성분들이 훨씬 더 좋게 말하면 더 은혜롭고 순진해서 조금만 어떤 클릭이 되잖아요. 그럼 훨씬 쉽게 자기 자신을 오픈해요. 그래서 오늘 막 은혜 받아서 막 오픈했거든요. 근데 옆에 아내가 있다가 발로 차고 막 옆으로 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반드시 부부싸움 합니다. 당신은 왜 말이야 쓸데없이 가가지고서 왜 부부의 가정일을 왜 거기 가서 얘기하냐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요 그런 얘기를 한번 아내한테 듣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소그룹에 와서 절대로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남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 있어서 이제 여성과 남성들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남성들을 한번 분리해서 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너무 깊이 있는 은혜로운 나눔들을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또 좀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해석 질문 만들 수 있죠. 여자를 만들 때 만약에 깨어 있었다면 아담은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요구를 했을까요? 이런 질문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라면 하나님께 어떤 배우자를 요구했을까요? 또 관찰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나요?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자를 보고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관찰하면 또 여자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 아담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 배우자가 이렇게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요? 이런 해석 질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 또 다시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왜 부모를 떠나야 할까요?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배우자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풍부한 해석들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이 제공될 때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더 깊이 드러나면서 나눌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충분히 또 친절한 질문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질문하는 거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구체적인 또 적용이 필요한 그룹에서는 이제 이런 질문들 할 수 있죠. 예, 이런 두 가지 질문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질문의 균형들을 할 때 보통 이제 왼쪽에 제일 위에 충분한 관찰을 하고 충분한 해석과 적용이 있는 질문들, 이런 규정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로 갔던 교회들에서는 주로 적용에만 중심점을 두고 있는 질문들이었다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위 같은 거는 관찰을 너무 적게 하면 해석과 적용도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근데 이제 맨 아래쪽은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이 개인 큐티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본문 보자마자 막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이제 오른쪽은 이제 오른쪽 아래는 쓸데없는 관찰하는 겁니다. 뭐 루시 보아스와 결혼할 때 본부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막 이런 쓸데없는 관찰들 하는 거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그런 균형은 왼쪽에 위에 거라는 것,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돌봄 구조예요. 돌봄 구조를 얘기할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치유와 또 성장, 변화,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하는 이제 트랙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과 환대, 상호 책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것인가,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뭐 이런 훈련들을 하는데요. 이 근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소그룹에서 핵심 용어로 생각하는 바로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봉사하고 배우고 돌보고 예배할 수 있지만 소그룹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함께 한다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동경올림픽이 있을 때요. 그 스타디움 더 만들기 위해서 막 공사를 하는데 벽에 도마뱀 한 마리가 못 박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도마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잘 관찰을 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다른 도마뱀이 먹을 걸 갖고 찾아와서 그 밤을 같이 지새줬습니다. 날마다 그 도마뱀이 찾아와 준 거예요. 그 날마다 찾아오는 그 도마뱀은 누굴까요? 어떤 권사님이 남편은 아닐 겁니다. 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 훈련, 뭐 선교사 대회에 나가서 똑같은 질문을 해도 한 번도 뭐 배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뭐 어머니, 제일 많은 게 어머니. 뭐 어떤 목사님은 제가 그렇게 멀리서 찾지 말고 좀 가까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 눈물을 막 글썽거리면서 누나 막 이런 분도 봤는데 끝까지 이제 배우자라고 얘기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근데요. 이 스토리를 가지고요, 우리 아름다운 주옥과 같은 글을 많이 쓴 도종환 시인이 있죠. 그 시인이 쓴 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목이 뭐냐면, 그때 그 도마뱀은 어떤 표정이었을까? 이게 그 제목입니다. 자, 그때 그 도마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못이 박혀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표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같이 찾아와서 함께 해줬을 때 그 도마뱀은 어땠을까요? 그때는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래도 또 때로는 미소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로 표정이 바뀔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나와 함께 해주는 단 하나가 존재가 있으면은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은 살아갈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소그룹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다 이 못 박힌 도마뱀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겉으로는 보이기엔 너무 멀쩡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슴 안에 다 고통스러운 그런 말 못할 아픔들을 하나씩 다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그룹에서요, 함께하는 이런
시간 가운데서요. 그 근본적인 몫을 우리가 뽑아서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고통 가운데서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소그룹의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돌봄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무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49대 51이에요. 죽을 것 같고 그래도 살아야 되나 막 고민하는 가운데 그 49에서 딱 둘을 더 얹혀줘서 그래도 오늘을 지탱할 만한 힘을 주는 것. 그래도 오늘 숨 한 번 내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소그룹 안에서의 함께함. 바로 우리들의 관계성, 돌봄의 그 공동체성이 이루어지는 소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리더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소그룹 안에서의 리더의 위치를 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코칭의 포지션, 이 그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리더인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가 답을 알고 있어요. 왼쪽으로 갈수록 리더인 나보다 상대방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구로는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질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정확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사실 미국에서는요, 장로교 교단 안에 소속되어서 맨 처음에 소그룹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소그룹에 벌써 이제 뭐 한 20년도 넘었어요. 그전에는요, 소그룹의 리더는 코치여야 된다. 그래서 코칭 리더십이 막 다인 것처럼 우리 막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도 나가서 막 훈련시킬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질문만 주로 해야 됩니다.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소그룹의 리더는 그러한가? 라고 했을 때 잘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요, 저는 소그룹의 리더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면서요, 동시에 또 내가 살아온 삶, 또 내가 경험한 신앙을 통해서 얻은 진리와 결론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줄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저는 소그룹의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문가로서 답을 제시해주는 컨설턴트도 아니에요. 그리고 질문만 해서 스스로 답을 얻게 하는 코치도 아니라면은 때로는 질문하고 또 때로는 함께 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중심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소그룹의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리가 없죠. 예, 제가 대답을 한다면 바로 저는 그걸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라는 게 어떤 건가요? 제가요, 맨 처음에 지금은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막 독립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요, 제가 잘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패런팅 클래스를 갔어요. 근데 첫 번째 날 선생님께서 우리들은 자녀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맞아, 바로 이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와서 그랬어요. 알렉스, 제이미, 이제 엄마, I'm your best friend. 내가 너희들의 친구야. 우리는 비밀이 있어서는 안 돼. 우리는 뭐든지 다 같이 해야 되고, 우리는 뭐든지 다 용서해야 되고, 우리는 뭐든지 다 오픈하면서 우리는 친구여야 돼. 그러면서 했더니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 다 그냥 내가 오냐오냐 해주고 막 넘어가주고 막 이러니까 좋아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버릇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이들한테 내가 네 친구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친구란 게 무엇일까? 그날 제가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그 친구란 거는 바로 이런 것이더라고요. 가장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러면서 함께 가는 것. 내가 이 사람한테 받고 싶은 그 모습대로, 그 태도대로 나도 저 사람한테 해주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들과 언어와 그런 대화들을 저 사람에게 내가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친구가 해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가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해주고, 저 사람을 너무 좋은 사람으로 어떻게든지 적용을 막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책임과 그런 권리가 리더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리더십에 있어서는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충고하고 조언하고 했을 때 그것은 오히려
리더십은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에 있어서의 그 친구라는 건 뭐냐면은요, 그냥 한 3발 정도만 앞서가는 것. 그래서 이끌어주고, 또 내가 힘들 때는 이 소그룹원들이 나를 밀어서 함께 가주고, 그래서 함께 배워가고, 또 함께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 이게 바로 저는 소그룹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이제 함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그 사랑들이 어떻게 해서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까? 근데 이거는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요, 소그룹 안에서 섬기는 것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소그룹 안에서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밖에 나가서도 섬깁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5가지 기본적인 기능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는 좀 특별하죠. 예배는 소수가 모였을 때도 은혜롭지만 대예배가 이루어질 때 또 대예배에서 오는 웅장함과 경외로움이 반드시 또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전도, 교육, 봉사, 친교 이런 4가지들은요. 사실은 대그룹보다는 소그룹일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전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총동일 주간 그래가지고 뭐 기도하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안으로 초청해서 오죠. 교회 예배 초청하고 그런 날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이제 교회의 정문으로 들어온다 표현한다면은요, 저는 우리의 소그룹이야말로 교회의 연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문보다는요, 소그룹이 훨씬 더 교회로 접근하는데 편안하고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전에는 교회에 등록한 사람을 각 소그룹에 배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은 이제는 우리 소그룹의 문을 좀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연문을 좀 열어주세요. 만약에 공식적인 소그룹 모임에서 외부인들을 초청하는 것들이 좀 위험하고 안 된다고 하면은 대신 비공식적인 그런 모임에서 소그룹에 계속 외부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은요, 뭐 방송하고 신문 광고하고 이렇게 해서 소그룹원들이 오지 않습니다. 소그룹이 좋았던 친구 따라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소그룹에서 뭐 맛있는 음식 하는데 좀 먹으러 와. 또 뭐 좋은 사람들 와서 얘기 나누는데 함께 하러 와. 이렇게 초청을 했을 때 와서 보니까 남자들은 술, 담배도 안 하면서 너무 진지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막 나누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문으로 먼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소그룹에서 그 교회에 등록하도록 인도하는 것, 이런 시스템으로 좀 우리의 사고가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급하게 정확하게 그러나 5시 30분에 마쳤습니다.